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에 관해서 다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도피성이라는 것을 다시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도 각각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도피성을 두라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고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도피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 말씀 그대로를 보면 이제 피하는 자,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전체 한 6개 정도의 지역을 두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도피성의 의미라고 하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고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당하거나 어떤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마련된 임시 거처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를 판단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냐는 이제 반드시 죽인다라고 되어 있고, 혹여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라든가 사고에서 죽인 자들은 보호하도록 임시거처를 마련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보복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어느 정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을 두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도피성은 사람들, 특별히 임시로 사람을 보호하기 어떤 장소이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어떤 특별한 행위나 사건을 만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야 이제 사고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과거에 더군다나 이제 정복전쟁 이후에 평화가 도래하여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인구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의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나무를 낸다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의 이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전국의 6개의 어떤 장소에, 지역에 도피성을 둔다면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죠. 그럼 과연 그렇게, 물론 이제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람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그 율법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도피성 제도를 일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깨닫고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 누굴 묻죠?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성경에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떤 세상의 율법이나 규칙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항상 기억을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나 다른 사람 안 죽였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말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살인은 누가 될까요? 자,
나가 내가 되거나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가 되거나 또는 내가 되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진리 안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나 이 조건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살인이라는 개념으로 되는 것인가. 사실 여기서 이제 살인이라는 개념이 죽음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면 영적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부활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제 우리 역사적인 사건이나 내용으로 설명할 때 쭉 설명을 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사건이나 전쟁은 영적 죽음이나 영적 전쟁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살인도 여기서 말하는 살인도 어떤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보다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죽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죽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죽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할 때 부흥회라든가 수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도하고 또 거듭났다고 하고 그럴 때 어렸을 때는 수련을 할 때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막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뜨거워져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 그때 굉장히 진지하고 절실했습니다만 전인격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온전히 내가 다 죽고 온전히 내가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사람 전체가 다 바뀌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하에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미완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을 받았으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채워나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다라는 것도 내가 죽었지만 알지 못하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죽음에 완전하지 못한 상태가 끝까지 이르게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장소로 도피성을 이해한다면 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로 이것을 받아야 도피성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땅만 받았지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게 성막이었는데, 그래서 진 가운데 성막이 딱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교제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다 성막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이제 지켜봤는데 이제 땅을 받아 각자 흩어졌단 말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장소를 두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아직 미완된 모습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그것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의 장치와 도구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 도피성에 들어갈 자이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가 보호를 해주냐면 대제사장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를 위해서 변호해요. 이 사람은 아직 완전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유를 얻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비로소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함에 다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의미를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원래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부지 중에 살해됐던 사람 구하는 장치로서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2차적으로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며 나아가면 이거를 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도피성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위해 우리 가운데 마련해 준 장소구나.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운데 적용하면 저는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 돕고 함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지켜나가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십니다만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날마다 또는 매주마다 매번 다듬어 나가고 확인해 나가고, 그러면 이 도피성과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사건과 장소와 지역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하게 완전한 죽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여전히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아직도 실수가 많고 아직도 연약함이 많단 말이죠.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그렇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다음 주마다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죄 용서해 달라고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거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고백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늘 온전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자,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장소와 지역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그것을 도피성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죠. 왜냐하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걸 다 완전히 알아서 결과나 정답을 알아서 나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결과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가 이루실 선하신 일, 시작하는 착하신 일을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미완적이고 부족하지만 이 도피성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러한 장소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대제사장의 대속함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이 똑같은 사람이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개념 하나 볼까요? 피해 보복자 5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런 구절들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하는 방식들을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이다 범죄자다, 어떤 강도다,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 피해 보복자라고 한다고 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거, 이게 이제 보복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걸 보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복의 이 원조가 뭐냐면 바로 율법이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을 했을 때 그 심판을 맺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율법의 의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만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규칙, 규범, 정죄, 판단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었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복자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율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보복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고엘이 원래 보복자라는 뜻, 대신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대신 갚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내가 그것을 받아내는 거죠. 율법이 나의 잘못을 치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여서 율법이 자기가 떠안고 율법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율법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래는 보복자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대가를 누가 치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죄가 그러니까 잘못할까봐 두려워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것은 당연하고 틀릴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틀릴까봐 전전긍긍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 어디서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연약함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내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까?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옛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생명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한계를 바라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온전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9가지 잘했어도 하나 틀리면 하나 틀렸다라고 막 그 비난하고 비판했던 과거 옛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기에 전부하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를 열로 향기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몸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때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도피성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교회로 설명하고 있으면 그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온전히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약에 나 혼자 죽었다, 달라졌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완전한 죽음은 그분 안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해방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율법의 그 고통으로부터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털 한 큼만으로도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시구나. 우리 좀만 잘못하면 너 때문이야. 저거 환경 때문이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주님은 다 자기가 다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 안으시고 드러내셔서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보호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래서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죄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감사와 기쁨 넘치는 줄 아세요?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영광을 바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